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믿고 있는 성체 성혈에 대한 이러한 신앙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죠. 하느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느님께서 당신의 참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믿습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창조됐다고 믿는 사람,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도 되게 불합리한 거죠. 근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그 축복의 은혜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 악마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사람인 거죠. 사기당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계가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절대로 하느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는 하느님을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하느님을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 우주의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 물리 법칙으로 꼭 증명되어야지만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변가를 갔다가 시계를 발견했는데 이 시계를 우리가 발견한 순간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계의 구성 성분들, 물질 성분들, 이런 복잡한 조립, 이것이 저절로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을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난 그렇게 믿겠다는 거죠. 해변가에 떨어진 시계를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되게 웃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더 치명적인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꼭 존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저절로 우연히 내가 있는 거니까 없어져도 고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온 거기 때문에 우연히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 불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선하게 살고 사랑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막 살아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주장으로 쉽게 연결되죠. 괜히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가 창조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죄악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영원하고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상에 지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바치시는 것,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원 활동을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성체 성사에 관한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핵심적인 진리가 됩니다. 누구나 이 성체 성사의 신비를 사랑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희망을 지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축성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가톨릭 교회가 믿을 교리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랑한다면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의 지분에, 나의 삶의 지분에 한 59%만 줄 거야. 41%는 나를 위해 남겨둘 거야. 이렇게 적당하게 거래할 거야. 무슨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 역시 그런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랑의 주고받음이 사랑의 베풀고 나눔이 점점점 우리 사이에서 가정과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커져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교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1독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현세를 살아갑니다. 60년, 80년, 100년 동안 현세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럴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거짓된지 우리의 사랑이 작은지 큰지 시험을 겪고 단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만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멈췄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만나도 내려주실 뿐더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죠. 근데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냅니다. 누구나 먹어야 사는 거죠.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또 가셔서 점심 드시잖아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되고 우리가 흡수되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체 성사는 영원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선물이고 곧 당신 자신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먹는 우리가 점차로 그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이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갈라져 나간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빵이 되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허언하신 건가요?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개신교 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가톨릭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체성사를 영하는 가톨릭 신자로서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사랑의 열매를 봉헌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